전 천수꾸러 날아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서 우리 천수 담아놓은 통이 날아갔어요 방금, 그죠?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스님이 지금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 위쪽에 마이크는 좀 꺼주십시오. 아니 거기 스탠드. 예. 해인사의 3월은 항상 춥습니다. 조금 늦게 봄이 찾아오는데 늦게 찾아오는 봄인 만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해인사의 봄과 가을을 저는 너무 좋아해서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항상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 매력 때문에 항상 와 계시죠? 해인사의 봄과 가을은 정말 말 그대로 화장장엄세계라고 합니다. 화장장엄세계 무슨 뜻이죠? 혹시 아시는지? 맞습니다. 꽃으로 장엄된 모습이죠. 그래서 가야산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가야산의 꽃과 단풍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그리고 또 이쁘고 어울리고 울긋불긋해요. 한 색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색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매우 선명해요. 즉 각각의 꽃들이 선명한 빛을 내뿜는데 그 어우러짐이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오늘 입체 기도하시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분들, 아까 제가 지역도 물어보고 단체도 물어본 것도 각각이 다 다릅니다. 각각이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죠. 왜 모여있죠? 기도 입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항상 서로 다른 모두가 모입니다. 근데 그것을 잠시 우리가 잊으면 그게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는 것이죠. 구별과 차별을 하는 세상은 항상 어려워요.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남을 의심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 절에 들어가면 맨 처음 통과하는 문이 뭐죠? 일주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불이문. 무슨 뜻입니까? 둘이 아니다. 나누지 마라. 둘이 아니다. 뭐가 둘이 아니죠? 모든 게. 그쵸? 가장 핵심은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 우리 매일 읽는 금강경 읽죠? 우리 여러분은 BTS만 틀어놔도 금강경이 매일 나옵니다. 저는 금강경의 제4장 대승정종분이라는 곳을 가장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은 매일 수기를 내리시고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부처님의 기준으로 보면 중생이라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제도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부처였던 걸 알려준 것 뿐이지 어디에도 새롭게 그 사람이 중생이란 마음으로 거둬준 적은 없다죠. 우리는 나와 남으로 항상 구별됩니다. 근데 사실은 나와 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모였죠. 그리고 우리 지난 2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신조어도 코로나 끝나면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 끝나면 모이자. 근데 나중에 만날 때쯤 되면 어색해. 그죠? 맨날 비대면으로 하다가 진짜 대면을 다 이게 만나면은 서먹서먹해. 마치 진짜 헤어졌던 연인을 만나듯이 허전해요. 저도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있어서 강의를 나가는데 지난주에 개강을 했어요. 2년간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가 개강을 해서 오랜만에 학생들 앞에 이렇게 이제 교양 과목 학생들이 많으니까 단상 앞에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려고 딱 섰더니 이 시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애매하더라고요. 맨날 방 앞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지금 이제 카메라가 익숙해요. 이렇게 지금 맨날 하다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강의와 법문, 연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이어짐을 코로나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잃었던 거예요. 건강을 잃는 걸 가장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게 바로 사람과의 정을 잃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해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QR코드도 이제 안 찍죠? 뭐라고 하죠? 그거 들어갈 때 찍는 거? 방역 패스. 네.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3차까지 다 맞았더니 저는 2차 맞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힘들더라고요. 덩치가 좋으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했더니만 안 해도 된대. 1차 맞고 2차를 안 맞았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학교에 이제 가니까 학교는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안 된대요. 2차 안 맞아서 맞고 왔지. 그래서 엄청 시름시름 앓다가 복 받으신 거예요. 저를 열심히 나오셔서 그런 겁니다.
지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약사 부처님 기도를. 저는 조금 땡땡이 쳤거든요. 그랬더니 아팠어. 아, 이 기도는 땡땡이 치면 바로바로 효과가 와요. 어찌된 것 간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찾아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입제를 했다는 건 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이라는 걸 두지 않습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 시작을 표현하는 게 가끔씩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표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무시이래라고 합니다. 끝없는 시작이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작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으면 뭐가 없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회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시작, 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11월에 약사열의 기도를 이제 회양했습니다. 회양의 뜻은 회전 취향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 용어에서 나옵니다. 회전, 돌린다. 취향, 뭐죠? 방향을 잡는데. 되돌려 방향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뭘 되돌려 방향을 잡죠? 그냥 살아왔던 일상의 방향을 부처님 법을 만나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확 돌릴 수는 없어요. 갑자기 유턴하듯이 휙 도는 건 불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걸음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진일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마이브로 올라오는 동안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중간쯤 건널 때는 꼭 가야 되나 싶지만 참고 견디니까 한 걸음씩 걸으니까 지금 여기 올라와 계신 거예요. 극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극복은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극복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성취라는 것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입제를 하시게 됐지만 입제는 또 다른 회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어짐이기도 합니다. 즉 불교는 모든 것의 이어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또 하나 사람과의 이어짐입니다. 지난 11월에 회양했던 기도가 오늘 이렇게 다시 3월 봄을 맞이하면서 기도가 이어지게 되었고 떨어져 있던 이 공간 부처님 전 앞으로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어짐은 자연스럽게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인연의 이어짐으로 다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인연이라는 것은 분명히 큰 변화를 줄 겁니다. 작은 만남은 큰 인연의 결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인연이 된다고 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선업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불교에는 두 가지 업이 있죠. 악업과 선업이 있습니다. 업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3요소가 있어요. 제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반드시 언젠가 그 업을 지은 사람에게 결과가 온다. 여러분들 오늘 선업을 쌓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가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잘 들으시네. 자, 회양은 누구한테 해야 되죠? 모두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애매모호해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과 사랑하는 행동과 사랑하는 생각을 전달해 주면 돼요. 즉 신구 이의 삼업을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죠?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랑을 착각해요. 집착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집착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아끼죠. 집착하면 어떻게 하죠? 아끼죠. 같은 면을 바라봐요. 근데 사랑의 아낌과 집착의 아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네. 도다듬어주고 걱정해주는 게 사랑인 거고 나만의 것이라고 쥐어잡고 있고 절대 뺏기지 않겠다 남에게 경계심을 내는 게 집착인 겁니다. 불교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집착이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회양과 이어짐이라는 것이 여러분께 선업으로 전달될 것이고 오늘 정말 힘들게 추운 시간에도 거의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공덕은 반드시 부처님께 잘 전달이 돼서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들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11월까지 당장 한 7, 8개월의 기도가 이어질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면 좀 참아야죠. 네, 나무가 많으니까 그런 거 빼고는 항상 기도를 할 텐데 그 매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선업을 쌓으시고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건 타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맨 처음 깨달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오늘 경전에서 계속 나온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뭔가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발견하신 분이에요. 원래 있었던 그 인연법이라는 것을 남들이 놓치고 있던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정각으로 깨달음으로 표현하신 분이에요. 즉 우리 눈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입니다. 56억 7천만 년 뒤 인간의 수명이 8만 세가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핸드폰으로 56억 7천만 년 전을 볼 수도 있고 56억 7천만 년 뒤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와요. 8만 세를 사는 방법도 압니다. 근데 다만 욕심이 많고 또 몸에 안 좋은 걸 먹다 보니까 수명이 줄어요. 그걸 또 감안해야죠. 그런 것들 하면서 대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8만 세 뒤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사랑은 고스란히 여러분들 자녀분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분들은 다시금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8만 세가 이어진다는 뜻인 겁니다. 달리 8만 세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56억 7천만 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죠? 바로 지금이 56억 7천만 년이라는 방편의 숫자를 초월할 수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의 조상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내일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쌓은 선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마예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공덕들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께 온 인류에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너무 커요. 당장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전달하셔서 우리 더 나은 2022년을 시작하시고 꼭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신 우리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한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뒤에 보면 이제 발언문이라고 있는데 함께 발언문을 읽고 기도 회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3월에 가야산 해인사 중봉 마예불 부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이 좋은 인연을 제가 이번에는 올해는 이 기도를 좀 담당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럴 뜻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자주 뵐 텐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 또 법장 스님 왔어. 다른 스님도 많은 해인사의 스님이 몇 명인데 법장 스님만 와 라고 하지만 제가 좀 수단스럽다 보니까 저를 항상 보내시게 됐으니까 아무쪼록 매번 법문을 조금 시리즈를 해드릴 겁니다. 불교의 용어들이나 미륵 부처님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려서 뭐 수업은 아니어도 우리가 알고 가는 시간들 어디 가서 기도 회양해서 폼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발언문 우리 같이 읽고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서서 읽으십시오.